삼손 오늘 삼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영웅. 좋은데 최후에가 붙었죠, 그죠? 최후에. 16장 28절은 그래서 최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별하게 살지 못해요.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특별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특별하지 못하게 죽을 위기였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으로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거죠. 특별했으나 특별한 삶을 무슨 이유인지 이제 보면 알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했지만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해서 특별한 역사는 이루지 못했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다.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파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왜 특별하냐? 그의 어머니가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니까 특별하죠. 특별해요.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자랐다. 구별된 사람으로 자랐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도 하셨어요. 근데 특별한 또 은사를 주시죠. 뭡니까? 힘을 주시죠. 힘을 주셨어요. 힘하면 삼손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심하면 삼손이죠. 자, 그런데 4번이 조금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 누구를 만났다?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자, 요게 인적 사항에서만 우리가 볼 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죠. 이스라엘의 정결한 처녀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금하시잖아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시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자, 이미 수없이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계속적인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고 압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미리 좀 이방 민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좀 훌륭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면은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방비도 하고 할 텐데, 저들어와서 압제당해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를 세워지면 이거 뒷북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뒷북치시는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뒷북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왜 자기들이 압제를 받게 되었는가를 봐야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들어서 그들을 때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에 서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뭐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아니,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긴 하지만은 늦었다는 거예요. 뒷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때는 블레셋이 세력을 키워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 누가 태어난다? 삼손이 태어나죠.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삼손은 마지막 사사다. 그러니까 삼손과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사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삼손과 누구?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마 왕이겠지요. 뭘 이름을 물어봐요. 왕이겠지.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그래. 다윗왕. 첫 번째는 누구예요? 사울왕이지. 사울왕을 세운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때 백성,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사사의 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자, 한번 봐봐요.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잉태가 예언되었고 잉태되어서 출생했다. 특별하죠? 특별해요. 마치 우리 주님의 탄생과 비슷해요. 비슷하죠? 나시린으로 자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과 딥나 여인의 결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이방 여인과 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추석 때 어떻게 행복했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피곤했습니까? 피곤했어요? 피곤한 것 같아. 뭐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뭐 3분의 1이 졸고 있으니까. 피곤했겠지. 뭐 맥인이라고 피곤하고 그냥 가는데 싸주니라고 뭐 피곤했겠죠. 이해해요. 네. 코만 골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날씬인으로 자랐으면서 이방 여인이 이쁘니까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겼겠죠.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하게 자랐는데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만큼 힘이 있었다. 자, 아스글론에서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을 불태웠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거의 시작점은 뭐예요?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일들의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자, 그리고 장인과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삼손이 싫으니까. 자, 그것 때문에 원수를 갚죠. 내 아내와 장인을 죽였으니까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못 살게 보니까는 빨리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그래서 다 자기 동족에게 삼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썽쟁이. 그래서 삼손을 자기들이 질질 묶고, 물론 뭐 삼손이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민족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혀 가기까지 하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떨쳐버리고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벌여요. 그러다 목말라서 기도했는데 뭐 자기 목말르다고 기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목말랐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사에 가서, 가사가 어디예요? 지금 전쟁 연락이 하는 데 아닙니까? 가자 지구죠. 가사가 가자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지금 거기를 이스라엘과 어디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 거침없이 들어갔다.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다. 자, 부인은 죽었어요. 기생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문을 띄어서 헤브론까지 옮길 정도로 힘이 셌다. 그 다음은 소렉 여인이었던 누가 사랑에 빠졌다? 드릴라와 또 사랑에 빠졌다, 이번에. 그래서 드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서 붙잡혀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가 다곤 신전에서의 기도예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됐지만은, 자,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하게 자랐지만은 뭐예요?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 뭐 같아요? 정욕이죠. 정욕이죠. 정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연결돼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머리털이 밀리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혔다.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거짓말 하잖아요. 마르지 아니한 7 가달개 칙으로 나를 둘러싸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뭐 들어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뭐 떨치고 일어나죠. 뭐 그리고 나니까 울고불고 뭐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뭐 위선에다 뭐 배틀에 짜면은 잃어버린다 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만 울고불고 하다 뭡니까? 내 머리를 밀면 된다. 밀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했는데 삼손이 일어나서 예전처럼 결박을 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알죠. 마귀는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몰라요. 특별하게 태어났고 특별한 은혜 은사를 받았지만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죽어갔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삼손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목숨으로, 안타깝죠. 목숨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 참 안타깝죠.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 시작. 네, 고집이 셌다.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죠. 부모의 반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태어나게 하셔서 특별히 자라게 하셨고 특별한 힘, 은혜를 은사를 주셨나를 생각하지 않았죠. 아는 거예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의 힘이 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쓸 줄은 알았지만은 다스리지는 못했다. 그죠? 힘을 쓸 줄은 알았지만은 다스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삼손의 삶을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때 정욕에게, 그러니까 사자는 맨손으로 때려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욕이라는 사자는 결코 이겨내지 못한, 잡혀먹은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삼손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착각하진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순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은사죠. 달란트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쓸까?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뭡니까? 이번에 세워진 청문회 됐죠? 이름은 유명한 이름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라는 분이죠. 안창호라는 분이에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자, 청문회 하죠. 전도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이 물어요.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네,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죠. 그리고 동성애는 공산주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라는 국회의원이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죠. 진화론에 대한 어떤 학설적인 어떤 가능성은 더 신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하면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 좋은 성도이시죠. 그런데 전도사라는 국회의원, 전도사도 됐다, 국회의원도 됐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인데 국회의원이 됐다. 그 교회 성도들은 지 목사 아들이 국회의원 나왔다고 다 찍어줬겠지. 그런데 목사 아들이라는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옹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어떤 반대하는 것을 공격하고 창조론을 믿는 것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회의원 삼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뭐 5년 해 먹든 그건 해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해 쳐먹는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을 뭐 5년을 해 쳐드시든 10년을 해 쳐드시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어떡하려고? 국회의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무엇이 그들을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지정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가라고 주시진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동일해요. 삼손의 마지막도 비참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도 비참할 것이고,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게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삼손에게 힘을 줬지만은 삼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지. 자기 자랑하려고 썼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실 때 네 기분 내키는 대로 쓰라고 주시지는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죠.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이름 내라고 절대적으로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직분 주시지 않았고요. 여러분의 입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만 불리라고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편안한 길의 마지막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면서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광만 드러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배 채우는 데 썼는데 아니죠. 삼손은 말이에요. 삼손은 정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가 마지막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니까요. 삼손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특별하게 주셨는데 왜 그것이 특별해지지 않습니까? 삼손에게는 그 안에 있었던 정욕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뭘까요? 그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인생은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됐든 특별하지 않다.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떻든 특별하지 않다. 할 수 있는데, 주를 할 수 있는데 안 해. 벌어먹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해.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 때는 굉장히 콧대를 높이고 까다롭고, 그러나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저자세로 얼마나 그렇게 친절한지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왜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까? 벌어먹기 위해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면서, 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달라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왜 벌어먹기 위해서는 새벽 한두 시도 마다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주를 위해서는 못 일어납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벌어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심초사한데 왜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무덤덤하냐는 거예요. 고객의 필요에는 그렇게 예민한데 왜 주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덤덤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인생을 살고 특별하게 인생을 끝마쳐야 될 삼손이 왜 특별하게 태어났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한 채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장정 10명도 못 당한 사자의 입은 맨손으로 찢으면서 정욕이라는 사자만큼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었다는. 오늘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제가 있던 교회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핵심은 그런 거 재산이죠. 재산이에요. 영혼을 생각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와서 오직 목회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까 봐 내 말 잘 듣는 분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분 저분 모시지만은 교회는 엉망이 되고 분란은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고 남은 건 돈만 있고 똑같아. 사람. 통일교의 마지막은 재산 싸움이고, 전도관의 마지막 싸움은 재산 싸움일 것이고, 신천지의 마지막 싸움도 이미 재산 싸움은 시작이 된 것이고, 특별하게 시작했는데 왜 특별해지지 않고 그렇게 엉망이 되고 비참하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신앙의 적은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적은 거기 있어요. 특별한 삼손을 특별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 쓰는 그거, 가장 많이 쓸리고 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을 특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해요. 어디 가서 삼손처럼 기생을 얻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네. 그런 일. 자, 8번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받은 바 능력을 오용했다. 그죠? 선용하지 못했다. 오용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 선용이 돼야 돼요. 선용이 돼야 돼요. 선용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에 오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는 그게 가장 그래요. 벌어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어먹는 데 그렇게 간절한데 주를 위해서는 조금 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요, 반대로 벌어먹는 건 뭐 벌어먹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를 물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안 움직이고 벌어먹는 데는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오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구속사적 지위, 주요 공적 다 뭐 한 얘기예요. 다 한 얘기죠. 자, 평가. 자, 여태까지 한 얘기예요. 이제 마무리 져야죠. 자,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특별하지만 특별하게 살지 못했다. 그 밑에 시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내 욕구보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보다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특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특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살다가 그런 삶을 산 자를 주님이 오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좋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셈을 받았지만은 동족들은 당장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넘겼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시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고 강력한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삼손의 인생이 어땠을까를 저는 상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인생이었을까?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비참해졌다. 무엇을 못 이겨서? 정욕을 못 이겨서. 그 얘기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주신 지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말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있던 교회 같이 있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상처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무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는다면 무슨 선택을 해도 왜? 그분에게 이런저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알았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움직여줄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노한 거죠. 잘하셨다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뭘 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적당히 움직여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얻어낼 이득이나 취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은 없어야죠.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살지는 않아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아야죠.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말아야죠. 그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대 이상의 삶을 살면 좋겠죠. 바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은 아니어도 기대 정도는 살아주자. 왜? 기대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실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기대하시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 메인을 주시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길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자. 뭡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삼손에게로 이야기한다면 정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나태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도로 살자는 거예요. 하는 건 없어요. 부끄럽지 않게. 그죠?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 세계를 구원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 세계를 구원하라 그러지 않아요. 인류가 찬바람이 좀 스톱해요.
오게? 그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그냥 주님이 뭘 물어보겠어요? 너 세상을 구원했냐? 이렇게 물으시겠어요? 아니, 성도로 살았냐 묻는 거예요. 성도로 살았냐? 그러면 예 물으시겠죠. 예, 그래, 하나만 더 물을게. 그러면 네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두고 살았니? 묻겠죠. 그럴 때 세상과 주님과의 무게중심이 주님 앞에 두고 살았다, 성도로서 살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안 살면, 세상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면은 그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지는 것, 미끄러지는지도 모르고 미끄러지는 거지. 그러나 아주 확 아니어도, 대단한 믿음 아니어도 마저 내가 성도지, 이런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야지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겠죠. 이르게 되겠죠. 이르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시작. 믿음으로 살지 못한 끝은 비참해요. 씁쓸하죠. 씁쓸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분 장례식에 가면 씁쓸하죠. 아니,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으니 비참하죠. 그래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목숨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하셨겠다,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목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멋있지 고결하지 그죠? 그게 존귀한 삶이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비참한 가운데 믿음을 증명하지 말고, 내 인생이 내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악한 것에게 세상 드릴라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마지막이 아름답고 내 마지막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삼손을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야말로 특별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삼손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채 특별하지 못한, 아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은 그 목숨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삼손 못지않게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수님의 목숨하고 여러분을 바꾸셨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삼손을 통해 배웁니다. 삼손을 통해서 배웁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 서게 하시고 사명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한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자들로 저희들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